자, 지금 우리는 희년에 이루어지는 회복에 대한 율법들을 계속 살펴보는 중입니다. 희년에는 크게 두 가지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 그것은 첫째로 기업의 회복이고, 자, 둘째로 신분의 회복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기업의 회복이란 것은 이스라엘이 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 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규정은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38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회복은 신분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종으로 팔려간 모든 사람이 종의 신분을 벗고 자유민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구절들이 바로 이 종들의 해방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희년을 회복의 해로 삼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예 해방과 관련되어진 희년의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예 제도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전체주의와 독재가 만연해 있는 일부 비정상 국가에서는 이 강제 노동과 노예의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것이 현실이지만 적어도 노예를 사고 파는, 이런 거래하는 일이 당연시되어지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의 배경인 BC 1400년경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곧 노예, 슬레이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예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권리는 다 그들의 주인에게 있었으며 그들은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했죠. 노예들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가축이나 물건과 같이 거래할 수 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당연히 노예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권리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유재산을 모을 수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과 의복과 거처만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더욱더 비참했던 부분은 그들이 낳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똑같은 노예 신분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노예가 낳은 아이는 대체로 주인의 재산인 노예로서 취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예는 그 비천한 신분을 대대로 벗어나지 못했고 주인에게 종속된 삶에 익숙해진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노예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러 경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모가 노예인 자녀들도 역시 자연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빚을 지거나 또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기업의 땅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큰 빚을 지거나 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경우에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 혹은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동족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동족 간에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자기의 형제를 노예로서 혹독하게 부리는 그런 죄악이 행해질 위험이 있었죠. 특히 레위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때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기 형제를 노예로 가혹하게 대우할 위험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9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려와도 너는 그를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거주민처럼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만 너를 섬기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형제가 종으로 팔려온 경우에 그들은 그 동족, 그 형제를 노예로서 취급하지 말고 임금을 받고 일하는 품꾼으로 노동자로 대우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은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오직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방인 노예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노예들도 그들도 역시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집을 나갈 수가 없었고 또한 노예의 신분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노예와 똑같이 혹독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이 종신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7년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 6년 동안만 노예로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만일 7년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중간에 희년이 끼어 있으면 이스라엘의 종들은 모두 자유를 얻게 되었죠. 다만 이스라엘 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자기 주인을 계속 섬기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는 자기의 뜻대로 주인을 평생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형제를 평생 노예로 불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조건들을 잘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이 노예로 사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몰락해서 자신을 종으로 판다 할지라도 그들은 단지 일정 기간의 노동계약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생적으로 존귀함과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단지 그들의 조상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신분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분 보장은 그들 자신이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과 같이 거룩해야 했고 또한 그분께서 존귀하신 것과 같이 존귀함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동족들을 존중해야 했고 또 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2절과 43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을 혹독하게 부리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께 속해 있는 다른 형제들 역시 존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품꾼과 같이 우대해야 했으며 또한 7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들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분명히 이 부유한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손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생각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율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형제를 노예로서 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2차적으로 더 중요한 목적이 끼어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경계 밖의 외국으로 팔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42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종으로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6년 동안만 풍군으로 일할 수 있었고 종으로 팔려나갈 수 없었죠. 만일에 이러한 법이 없었더라면 가난한 백성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에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 역시 멸시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존귀함을 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금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모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백성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사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가난한 백성들은 경제적인 몰락 이후에도 영원히 노예로 팔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7년 후에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취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나안 땅의 유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율법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노예의 처우에 대한 두 번째 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노예에 대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방인 노예와 이스라엘 종들 사이에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 노예에게는 희년이 온다 할지라도 해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모든 노예와 같이 평생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들은 품꾼과 같이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타국의 노예와 똑같이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국인 노예를 학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너희와 함께 거주할 때에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본토인같이 여기며 그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거류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웃사랑의 이 큰 원칙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혈통적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언약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구약시대의 시대적인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이전이었으므로 모든 것이 아직 희미한 그림자와 같았고 복음의 빛은 미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통하여서 언약의 복을 계속 전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한정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고 그 외에 이방 민족들은 언약 밖에 있는 외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러한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며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의한 상속자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차별과 장벽을 다 철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의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모두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죠. 이렇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분명히 믿으며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실 우리에게는 과거에 노예로 살아왔던 시절의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예와 같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미움을 가지고 남을 차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외모와 출신에 따라서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른 죄인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이라고 혹은 심지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지만 그런 악한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다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았고 또한 혈통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나 소망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진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너무나 흉악한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그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과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유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 기원이 기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이 귀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 속에서 즐기고 있는 육체 정욕과 관련된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해서 흔히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이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많은 돈 때문에 더 다양한 것을 택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곳에 가볼 수 있으며 좀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물론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자, 또한 성경은 결코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유함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의 목표는 이 세상의 보화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계획해 나가면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그저 더 큰 주인을 섬기는 노예에 불과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은 바로 재물이라고 했는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노예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마귀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죄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이 생명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한 모든 죄인들을 멸망에 몰아넣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세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어서 그들의 마귀의 노예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한 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포로들과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정복자로 군림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아 놓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강하고 또한 가장 지혜로우신 분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그의 노예 상태에서 영원히 건지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 마귀에게 노예됐다는 사실을 잘못 이해해서 마귀가 우리의 몸값을 받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은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마귀와 거래하신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와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마귀가 예수님께 대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마귀는 사실상 모든 죄인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인간의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용해서 모든 죄인들을 불법적으로 얽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진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인 속전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전은 누구에게 지불한 것이겠습니까? 이 속전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모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렸으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 아래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죄의 값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자기 죄의 값을 스스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혹은 천사라 해도 그 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냥 넘어가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모든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다 요구하시고 또한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무시하신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부인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짓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불의한 일을 절대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직접 죄의 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곧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들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친히 오시어서 평생에 고난받으시고 또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모두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택하신 백성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고 당신의 핏값으로 속전을 마련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속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으며 또한 우리를 향한 이 정당한 진노 역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그 무한한 값어치가 있는 그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마귀의 노예된 신분에서 벗어나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던 목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의 종, 곧 노예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서 부르심받은 사람은 그분께 속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종으로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께로부터 억압이나 착취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는 그 어떤 억압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도 동시에 자유인이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제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명이 충돌할 때에 은근히 나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저 양해를 구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종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습관과 나의 경험과 지혜에 따라서 기도가 없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적합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결정을 내릴 때에 반드시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옛 본성을 따라서 구부러지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굳게 연합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도해 주시고 또한 나의 죄악된 본성을 제어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매일 매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등한히 하고 순종과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죄에 얽어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시고 속량하신 존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분과 또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사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제거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길을 다 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마귀에 노예된 것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우리를 맞추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은혜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기 공로와 또한 나의 노력과 의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안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굵으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